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읍시다. 저 머리 대고 누운 사람이 누구예요 저거? 같이 읽겠어요. 정신을 차려주세요.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남해인 학생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지난 날들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중심 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음성의 윤혜영 학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이와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완쾌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죠.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기도인데 여러분에게 기도가 없다면 그 사람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죠. 짝퉁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자기의 특징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하세요.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정말 수없이 많이 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본인이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기도 하셨고 기도를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많은 기도 중에 따라합시다. 부르짖는 기도. 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부르짖는 기도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광신자 같이 생각이 돼서 내 목청껏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그 커다란 목소리로 드리는 그 부르짖는 기도를 잘 안 하고 또 잘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때때로 어느 때는 조용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묵상 기도라고 말하죠. 묵상 기도. 어떤 때는 우리가 소곤소곤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아뢰는 기도입니다. 조용히 아뢰는 기도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때때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르짖는 기도는 그 기도의 응답을 속히 이루는 하나의 기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짖어야 할 때 부르짖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부족함이죠. 어떤 사람이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한다는 것이죠.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절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한 번도
부르짖으면서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아무리 앞에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해도 주여라는 말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간절하지 않다는 거죠.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소망함이. 그러나 진짜 절박하면 그 사람은 부르짖게 됩니다. 부르짖게 되죠.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은 부르짖어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묵상으로 외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묵상으로 외쳐도 누군가가 도와줄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죽을 힘을 다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르짖는 기도는, 따라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좀 길긴 한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심은 약속입니다. 물론 다른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러나 특별히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 마음에 간절하고 마음에 애절하고 가슴에 가득 채워져서 이것만큼은 꼭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에게 소원을 아뢰는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세요.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면 응답한다. 네가 할 일은 응답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네가 할 일은 부르짖는 일이다. 내가 할 일은 응답하는 일이다.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내가 응답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큰 장점, 좋은 점이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십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채워지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거다. 네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일, 네가 잘 몰라서 있었던 그 일까지 내가 보여줄 거다.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려줄 거다. 언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네 인생에 대해서 걱정되느냐? 부르짖어 기도해봐라. 네 인생에 대한 크고 비밀한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줄 거다. 가르쳐줄 거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인생 미래에 어떤 소원이 있다면 기도 제목을 정하고 계속 부르짖어 보십시오. 언젠가 그 부르짖는 기도가 내 현실 앞에 응답으로 와 있는 날을 우리의 일생 중에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12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나는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환경이 어렵고 삶이 힘들어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기 이전에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삶이 힘들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왔냐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환경에 대해서 불만을 내쏟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핑계를 댑니다. 자기 나름대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경이 변할 때 먼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정정용 목사님이 학교를 사임하셨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했습니다.
그 개인적인 사정이 무엇인가 그건 우리가 다 알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힘들고 특히 11학년 같은 경우는 바이블 수업이 도중에 바뀌기 때문에 또 혼란스럽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죠.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그 목사님 어디에 가시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도중에 학기 중에 학교를 그만둬야 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많이 미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서 정식으로 인사를 하라고 하는데 미안해서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정 목사님이 교목실에서 이제 나감으로 인해서 제일 힘든 건 교목실이죠. 정 목사님이 하시던 일을 다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혼란스럽죠.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도 기도하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어도 먼저 기도하십시오. 말하기 이전에.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시편 31편 22절에 보면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미 끊어져 버렸다는 절망감이 내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 절망감이 있을 때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관심 갖고 계세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음에 애통해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열으시는 그 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은 열으세요. 언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지금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여러분이 만났을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번째 자세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이 분명히 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확신할 때 그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요. 그 확신이 없으면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안 되죠. 시편 86편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7절입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님이 내게 응답하실 겁니다. 환난 날에 나는 부르짖을 겁니다. 환난이 내게 올 때 그 환난이 왜 왔는가 환난을 분석하고 환난이 온 이유를 찾고 누구 때문에 환난이 왔는가 환난을 준 사람 원인을 찾고 이렇게 하지 않고 환난이 내게 왔을 때 나는 부르짖을 것이다. 나는 부르짖을 것이다. 그랬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믿음은 그 사람을 부르짖는 기도로 이끌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 환난이 오히려 기도 응답이 되고 환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고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많이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의 어려움과 난관은 그 사람에게는 기도의 제목일 뿐이지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도 아니고 이 땅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이유도 아닌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요즘 목사님이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2011년도에 우리 학교가 미원에서 이쪽으로 옮기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채플은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왔더니 여기에 쇠가 다 쳐 있고 이 안은 먼지로 뽀얗게 채워져 있었어요. 첫 번째 부활절을 그 먼지 가운데서 부활절 예배를 찬양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학생이 300명 정도였어요. 300명 조금 넘었어요. 그때 새벽 기도를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사람이 70명 이상이 됐었습니다. 요즘은 우리 학교가 학생이 300명에서 이제 400명으로 늘었어요. 근데 새벽 기도는 점점 줄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 때 말고 다른 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새벽에라고 하는 이 말이, 새벽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사실은 간절히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새벽에라는 이 말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말과 같은 어원이에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그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원인이 무엇인지 제가 찾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하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합니다. 저는 그래서 적어도 학교의 임원단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유아실에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길 들여다봐요. 몇 명이 와서 기도하고 있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써서 실력을 쌓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불신자도 하는 거니까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게 영광된 인생이 아니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기에다가 부르짖어 기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까지 여러분이 성취해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8학년 때, 9학년 때, 10학년 때 새벽기도 나오지 않던 학생들이 11학년이 되고 이러면서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생길 때 참 감사하죠. 감사하죠. 잘 나오다가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 못 나오다가 나오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다르게 결실할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신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세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까? 아직 기도가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돕지 않으실까? 아직 내 기도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기도가 채워지면 어느 순간에 내 입술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심령에서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는 통로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내려오게 하는 하나의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빠져있는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빠져있는 수렁에서 건져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젠 다시는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이건 시편 기자의 경험을 기도한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빠져있는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시기 시작하는 것, 내가 빠져있는 그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가치관의 웅덩이에 빠져있을 때, 이 세상적인 게임의 수렁에 빠져있을 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안 좋은 것에 내가 빠져있을 때, 그래서 나 혼자 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끌어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하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웅덩이에서 꺼내시고 나를 수렁에서 꺼내시고 나를 부족함에서 꺼내시고 나를 모자람에서 꺼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다시는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는 이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때때로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전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건데, 전혀 사실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내가 그곳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막연하고 슬프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엉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어려움 가운데 너무 빠져서 그 전쟁의 수렁에서 견디지 못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그를 통해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을 때 그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부르짖기 전에는 그냥 두시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도 부르짖기 전에 내버두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답한 게 무엇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시편 102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계시록 8장 3절 4절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영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들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다 모아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모아서 그 기도를 향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향을 피우듯이 그 기도를 열으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흠양하시고 내 기도가 하나님에게 응답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목요 제풀을 3시에 드리다가 여러분들이 오후에 너무 피곤하다고 오전으로 땡겼죠.
근데 아무 차이가 없어요. 자는 사람은, 그때 자던 사람은 지금도 자고.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목요체풀 우리 학생들이 자지 않고 드리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 부탁드립니다. 깨우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잠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그들의 잠자는 것, 예배 시간에 자는 것이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짖어 기도하면 문제가 기회가 된다.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해결해야 될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응답받기 원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오히려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부르짖지 않고 그 문제 가운데 그대로 있게 되면 그 문제는 끝까지 문제가 돼요. 끝까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부르짖어 기도하게 만든 기도의 제목은 응답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23절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대로 두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그 부르짖음 속에서 노예된 그들의 기도의 제목은 오히려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되는 거죠. 문제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든 그 문제는 내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그 문제는 기회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많다고 탓하지 마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는 자신의 믿음을 탓하셔야 돼요. 많은 문제를 주신 것은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하심입니다. 문제를 문제로만 바라보게 되면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이 기회로 바꿔주신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많을수록 나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물이 필요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함께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물이 필요한 문제를 만나게 됐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6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광야에서 물이 필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 백성들은 원망하고 백성들은 모세를 탓하고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짜증을 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아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어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부르짖음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물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가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 있게 되면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이 문제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반석에서도 하나님이 물을 주실 수 있다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답답한 일이 내게 있을 때, 내 앞길이 막막할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그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이 하시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수많은 문제들은, 그것이 언어의 문제든 어학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아니면 대학 입시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그것은 부르짖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러져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의 축복이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라도 마음에 붙잡고,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겠다. 내가 잘 몰라서 이 부르짖는 기도를 잘 못 드렸지만, 아직 내가 기도를 잘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못 드렸지만, 그러나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겠다 결심할 수 있는,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